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종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서야 되고 또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들려주십니다.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네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터져버렸어요. 그걸 탁탁탁 구겨갖고 다시 자기 좋은 대로 만든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 앞에 그 항아리 공장이 있었어요. 이제 가다가 학교 마치고 가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항아리 만드는 전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흙을 이제 막 떡매를 요즘은 이렇게 기계로 다 하는데 그때는 이런 떡매를 가지고 흙을 받아와서 물에다가 한번 걸른 다음에 그거를 떡매로 쳐요. 그러면은 이 흙이 쫀득쫀득해갖고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판에다가 올려놓고서는 확 돌리죠. 막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쭉 항아리가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토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 이걸 유비라 그래요. 비슷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토기장일 리는 없죠.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 말은 이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옳다 생각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계획을 했다가도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겠고, 복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그들이 거역하여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겠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공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평하다. 뭐가 공평한 건가? 어떤 게 공평한 건가?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되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읽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기준이 다 정의가 돼요. 내가 옳은 것이 남들에게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옳다 그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근데 입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입장이 있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절대 주권, 절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이 땅에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법칙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면이라는 게, 다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내 기준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정의란 무엇이라 얘기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다른 입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죠. 내 입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멸망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이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이 물병이 있잖아요. 이게 물이 터졌어요. 밑 빠진 독,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삶인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내가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늘 여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동네 주변 나라 그 가짜 우상들을 다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듣기 싫어. 하나님이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거든요. 내 욕망을 채워. 물질의 부유함을 나는 원해. 모든 것에 성공을 원해. 잘 살기를 원해. 건강을 원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만 하면, 자,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돼요. 아니 그냥 끝 이러면 될 걸 왜 이렇게 52장이나 길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물론 예레미야가 잘 들어주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다 털어놓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요? 이 많은 말을 통해서 돌아서라는,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료되고 싶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 땅이 존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멈추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다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해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은 높은 산이 천년설이 있잖아요. 만년설이라 그러죠. 만년설. 빙하가 있고 이 빙하가 내려오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레바논의 눈도 바위를 떠나지 않고요. 레바논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물들이 사해까지 흘러가잖아요. 이 물이 멈추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하는 것에 분향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고집불통, 이걸 우리 속된 말로 꼴통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가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네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마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셨다면 걔들은 내 말을 들었을걸. 이렇게
참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랑 참 비슷하잖아요. 이놈아, 네가 다른 집에 태어났어 봐. 뭐 이런 얘기들을 혹시 안 하십니까? 니네 아빠 좋은 줄 알아. 뭐 이런 거. 하나님 그런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 꼴통아, 어찌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니네 그렇게 살다가 손가락질 당한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실 거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겠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토기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언제나 응답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고집,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 결국은 고집을 피우다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땅의 짐승들이 땅을 떠나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누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누가 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는 줄로 믿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